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산으로 옮겨 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17세기 정치가 중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초상화를 화가에게 부탁할 때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려주세요. 미워하지 말고 제한테 있는 뾰루지 그리고 주름살 이런 거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그대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 크로멜의 초상화 이렇게 검색해서 그 그림을 보면 얼굴에는 뾰루지도 있고 주름도 있고 그런 것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포토샵 하듯이 다 제거하고 그냥 예쁘고 멋있게 초상화를 그리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미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번 연말 연조 특별 기도 때 살펴보게 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가 그와 같이 일컬어질 때 대단한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연말 연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아주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보게 되면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 카오스, 이 혼돈이죠. 그것이
코스모스, 질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 이 사람의 범죄는 보면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딱 만들어 오시는데, 그런데 그 질서에서 카오스, 혼돈으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의 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이 모든 것을 가장 다 잘 어우를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구절을 꼽으십니까? 주일학교 때 배우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꼽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구약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구약만 놓고 본다 그러면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따른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모세 오경을 관통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역사서와 선지서, 그 이후에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까지 쭉 그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1절부터 보고 있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그 앞에 부분부터 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그 데라의 족보가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에 데라와 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에. 이 하란은 어떤 곳이냐? 지금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 우르는 그 위쪽 북쪽을 말하는데, 하란은 그 위쪽을 말하는데, 다 보면 여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니겠습니까?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 보면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하란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않는, 아직 강을 건너지 않는 동일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리는 좀 되지만 그러나 동일한 문명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유프라테스를 건너지 않았기에 같은 문명권에 속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다지 어려움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데라가 당시에 달을 섬기는 신인 신, 이 달의 신의 이름이 신이거든요. 그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런데 이 달을 섬기는 신의 그 신전이 큰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우르 지역이고 또 하나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데라에게 있어서 낯선 곳이 아닙니다. 살고 정착하던 곳을 떠났지만 그러나 아주 낯선 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물류의 요충지입니다. 당시의 주요 무역로가 다 만나는 지점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경제적으로 부를 쌓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보면 하란에서 모은 소유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갖고 있던 것도 사용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오히려 소유가 늘었습니다. 종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으로 간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란은 동일한 그러한 문명권한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러한 지역,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어지는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전이니까, 문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 아니니까, 낯선 곳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유지해주던 방어망이 되어주던 그러한 지역, 그러한 지역이 하란입니다. 근데 보면 데라가 데리고 떠나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는 이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 그 사회였고, 또 족장 중심의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데라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도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아들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99세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결정권을 가지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데라도 그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춘 거죠. 같은 문화권에 본인이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본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 지역까지, 거기까지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명을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처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창세기는 말씀하시는 거 나오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장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그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데라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국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감에 있어서 참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은 진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에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도 부르시죠. 그리고 같이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베드로 집에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 장모를 찾아가서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니,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다 미워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얼음이 될 만한 가족의 일들도 사실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문제도 사실은 풀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사도 이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질문 던져볼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들이 많은 성도들이 분명하게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온전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나태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태함은 죄악입니다. 근데 나태함과 게으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태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나태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에서 멀어지면서 삶을 낭비하는 거죠. 그런 것이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초심, 그리고 열심, 그리고 뒷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진심, 이것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감에 있어서 첫 마음, 초심을 늘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열심과 진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감내하고자 하는 뒷심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향한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익숙했던 삶의 영향력,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보호했던 보호막, 방어막, 이것을 내려놓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하는 거. 이 말은 오직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이제 크다 보게 되면 이제 군대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군에 가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살던 삶의 그 문화와 너무나 다르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에서 다 이제 새로운 곳에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미쳤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고, 자신을 보호해줬던 부모 밑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게 됩니다. 낯설죠. 해외 유학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뭐 그전에도 많이 해외 여행도 하고 또 많은 것이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덜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그동안 나를 보호해주고 지탱해줬던 그런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본인이 갖고 있던 것들, 이런 것이 별로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근데 스데반의 설교 중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창세기 11장 32절에서도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사실 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움직입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시작하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처럼 그에게 소명을 다시 주십니다. 두 번째 소명을 주셔요.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소명을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겠지만 데라가 죽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 생각이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에 떠날 때 그의 아버지 데라도 그의 조카인 롯도 놔두고 떠났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부르심에 그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순종을 한 거죠.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리고 그 조카와 함께 떠난 겁니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던 그 데라가 죽으니까 그제서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슬플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자신을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서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날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결국 이 땅에서 그렇게 죽게 되고 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명의 그 방식이 어떠냐면 떠나가라, 아주 분명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데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떠나가라. 근데 첫 번째 떠나는 것이 뭐냐면 고향입니다. 고향. 오늘날도 뭐 학연, 지연 이런 거 있는데, 고향은 지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지연 공동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터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혈연 공동체를 떠나라 합니다. 혈연 공동체. 씨죠. 터와 씨,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필수적인 것, 이 터와 씨인데 이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터와 씨입니다. 사람이 살 곳이 있어야 됩니다. 터져 있는 데는 삶의 터져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 모든 걸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라고 하는 곳이 보면 아직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입니다. 보여줄, 미래입니다. 미래.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옛삶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옛삶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씀하셔요. 무엇인가 비우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이 따라갔는데 그 영혼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는 걸로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나 이런 데서 참선 이런 걸 말하는데, 근데 다 보면 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비워내라. 공이 되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묵상은 정말 다른 게 뭐냐면 비워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채워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떠날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가라는 그런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순종하는 게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개인에게는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위대한 축복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첫 번째 복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왔었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비정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비정하는 인생으로 됐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위대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바로 앞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만함 가운데, 사람의 그러한 죄된 본성 가운데 참 아주 강력한 그러한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번역은 복의 근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지키던 것에서 다 떠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느냐? 그 방식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탁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복을 내리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잘 되겠네, 그리스도인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니까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생각하죠.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다른 경우는 나에 대해서, 예수 믿는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말들을 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서 미운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나에게 저와 같이 안 좋은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기억하고 듣고 그대로 행하실 텐데 저 사람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목회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 마음 없어요.
오히려 안타깝고 그들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이 했던 아합 왕도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 대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원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 향해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새겨지게 되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열방이었습니까? 제한된 그 한정된 곳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또 부르심에 따른 그러한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4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75세인데 75세 떠났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수명을 대입해 본다 그러면 몇 세쯤 될까요? 오늘날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약 100세를 가정한다 그러면 한 42, 3세쯤 됩니다. 그때 떠난 겁니다. 그때. 근데 함께 떠났던 그의 아내인 사라는 보면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떠날 때 한 65세쯤 됐겠죠.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오늘날 100세 시대를 가정한다 그러면 사라가 떠났을 때 나이는 59세쯤 됩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오늘날 수명을 계산해 봐도 사실은 무엇인가 안정되고 정착하고 무엇인가 제2의 그 하프타임, 그 인생을 살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나이입니다. 뭔가 안정되고 정착해 있어야 될 만한 그러한 나이인데 그때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인 사라가 떠납니다.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죄이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의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부탁을 했겠죠. 너의 조카를 잘 부탁한다. 아마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조카 롯과도 결국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기회를 주죠. 롯에게. 너가 어느 땅을 원하느냐. 뒤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 풍요로운 곳,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너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난 동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란을 떠난 것도, 안정된 그 하란을 떠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러한 삶을 쫓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근데 이것이 마냥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데 갈 바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면서도 그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믿음의 승에 아브라함도 이렇구나. 그렇지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었고, 나중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주 믿음의 정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었고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갔습니다. 보내신 그 땅에 갔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그 땅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와보니까 이미 주인들이 있어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건축한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사는 장막입니다. 장막. 그래서 자신의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장막 친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또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 그곳,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배가 가나안 땅에서 드린 첫 번째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건가?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나중에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유익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엇이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또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순종에 대해서 그 길은 쉽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풍성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한 개인이 받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또 거주하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태하게 대충 하고 있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밀접하게 친밀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무엇으로 또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냐면 예배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심령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도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